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드라마를 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to be continue. 특히 연속으로 하는 연속 드라마는 사람을 정말 애간장을 녹이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멈춰버리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고선 사람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저는 웬만해서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냥 한 번에 보면 모를까 그럴 요량이 아니면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 최근에 많은 기사와 또한 우리 젊은 엄마들을 통해서 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시납시스라고 하죠. 구글을 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미 전체 내용을 다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의 이니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느낌처럼 한국 사회에서 스카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이 대학의 이니셜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이 상류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특히 이 스카이캐슬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급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 본데, 근데 사실 이 스카이캐슬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남부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잣대를 가진 그들만의 성을 나름대로 쌓아 올린 것이죠. 물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그곳에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어떤가 하면 그 안에서는 온갖 이기적인 탐욕과 그리고 비인간적이죠. 인간적이지 않은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바벨탑의 사건처럼 인간의 욕망이 과연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시치푸스의 신화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 시치푸스의 신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굴러 떨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언덕 위로 돌을 밀어서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라고 그 신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인간에겐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 바로 신화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은 인간에게 허무함 또 좌절감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욕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허무한 아주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스카이캐슬, 아주 큰 성을 짓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인간의 욕망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무너져버릴 아주 허무한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바로 그 근원을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찾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개인이, 내 자신이 모든 삶의 주인이 돼서 욕망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허무한 삶의 그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래성을 쌓는 것,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좌절감과 낭만과 그리고 멸망,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치열한 입시 경쟁과 출세의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인간들의 좌절감, 그리고 또 다른 죽음들을 목격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피라미드 같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양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아무것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 상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마치 부추기는 듯한 양상을 여전히 보이고 있죠. 교육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의 목적이 뭐냐고요. 근데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 시대를 사시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차라리 그거라도 목적이라도 주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요. 누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교육의 목적은 여전히 남보다 더 많은 점수를 올리는 것, 남보다 잘하는 것, 승리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만들어버렸죠. 잘 사는 것의 기준도 그렇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언가예요. 결국 그것도 역시 남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비교 우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의 분명한 사실은 뭔가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긴 사람이 있으면 그 게임에선 반드시 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그 게임에서는 반드시 잃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에서 누가 환희와 기쁨을 만일 내가 이긴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 게임에서는 졌기 때문에 갖는 좌절감과 낭만감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누군가에게 현실은 아주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고. 과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 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과 같은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 진정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어떤 다른 모습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인 이 느헤미야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실 느헤미야의 이 전체 핵심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신앙을 부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책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뜻하는 바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는 것,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오늘날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특정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성벽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수원 도성이나 서울 도성을 세우는 것, 어떤 행정구역에 무너진 도시의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은 그냥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쌓았던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도성을 쌓는 것은 그냥 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진짜 스카이캐슬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재건을 위해서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민족의 방해와 또한 여러 가지 술책들이 있고 또 많은 이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타협해서 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학자 에스라를 비롯해서 당시 돌아온 유대의 백성들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건과 보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한 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땅 가운데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진짜 스카이캐슬을 갖다가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에게는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었던 거예요. 성벽은 다 완성을 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이 내면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벽, 건축물은 완공을 해놨는데 여전히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여러 가지 식민지 사회에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그것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릴 수 있어요. 한국 민족들은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통해서 완공해냈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대로 됐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7, 80년대 한국 교회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기치하에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공항에서 내려가고서는 저희 집까지 가는 이 길을 가다 보면 그 밤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에요. 빨간색은 교회고 초록색은 병원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가 건전하다고 아직 말하지 못하냐 이 말인 거예요. 건축이 됐어도 아직 내면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사회가 발전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한 사회입니까? 지금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컸는데 그에 걸맞는 아직 정신, 영혼의 세계는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게 뭐냐고요. 오늘 한국 사회에 또 지금 이 미국 사회가 건전하게 정말 걸맞는 사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만치 확실한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삶의 핵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바로 잡는 것이죠. 우리 세계관을 바로 잡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부탁한 게 뭐였냐면 바로 말씀을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성벽에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 선포한 게 뭐였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그냥 읽는 거였다고요. 지금처럼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읽는 시대 아닙니까? 까막눈들이 돼가지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 읽어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곳에 감동, 감화를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어르신들 중에 요양원에 마지막 호스피스 기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기억나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서 지금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읽어드려도 그분들이 너무 감동하셔요. 어떤 분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성경책 좀 놓고 가달라고, 내 가슴 위에다 얹혀달라고. 그 말씀을 안고서는 거기에 힘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까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흔하잖아요. 예? 흔해서 들고서 안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두고 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갈급했느냐. 한 구절 한 구절에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스카이캐슬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벽의 보수가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외적인 건축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건축을 엄청 해대잖아요. 이 건축을 하는 것만큼 그 안에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서울시 한복판에 뭐 3,600억, 4,000억을 들여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도 그에 합당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모습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드라마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만 갖고 살기에는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으세요? 믿음만 가지고 요즘에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옆에서 아이 교육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지금 학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모두 시키는데 우리들은 속으로 판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속으로는 자꾸 찔림이 생기죠.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정말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제가 한때 한국에서 잠깐 이 고3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3생들을 가르치면서 소신 있게 살라고 제가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윤리 과목도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신대로 지원하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담은 이 신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 당시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당시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예언의 선포였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높고 낮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참된 나눔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균형이 온전히 맞춰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불균형이 아니라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땀 흘리고 수고한 자들마다 그것에 합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 누가 행여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적어도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쌓아놓고 무너져버릴 모래성과 같은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성벽을 지어놓고 갈급해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닐까요? 심지어 오늘날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똑같은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시대는 왜 이것대로 살지 못하냐 이 말인 거예요. 가르침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부터 우리가 속회와 소그룹 주일로 우리가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성경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지식도 훨씬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지만 정작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당장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 감화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세상을 나가지만 지금 당장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벌써 발끝부터 올라오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이상한 눈빛 하나만 줘도 벌써 저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부조리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성은 지어놨어도 여전히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모래성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가지 부분이 있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사야의 선포를 들으면서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이 열린다고, 그것도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기도했잖아요. 또 기도할 거잖아요. 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포가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는 분들은 기쁘겠죠. 선포가 돼서 이루어졌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상당수는 그럴 거예요. 제가 좀 정신이 나갔을 거다. 저 뭐 아무 대책 없이 하는 얘기라고 아마 황당해하며 생각할 겁니다. 대체 뭐가 이루어졌느냐 라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유학을 오기로 처음 결심을 했을 때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이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학과 공부,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큰 저의 장을 놓고 보면, 한 드라마를 놓고 보면 이미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을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내가 얻었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대가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믿음의 열매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속상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겐 큰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행하면서, 대가를 기대하면서 갖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조건적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열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첫사랑을 동경하나요? 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무슨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매몰찬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짝사랑 하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확답받았다고 그래서 열매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연애의 열매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저는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드라마가 꼭 결혼하고 끝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사랑은 그 뒤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만약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고 병자를 고친 것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해서 다시 살려놔도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변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간증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변화된 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 삶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마저 얼마나 기쁨이냐고요. 옥에 갇힌 몸이 해방이 되었다고 정말 자유로워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자유라고, 그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세상이요, 창살 없는 감옥 같다고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보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남보다 나은 자식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은 집에서도 살고 남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 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열망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재미를 주는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냥 선물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생일 선물로 무언가를 받아서 그 받은 선물이 그때는 나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열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이야기처럼 그냥 부모님이 계신 게 그게 열매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열매라는 거예요. 뭘 주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게,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진짜 스카이 캐슬이라는 게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를 통해서 확답을 얻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씨 뿌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씨 뿌릴 수 있는 것, 씨앗을 뿌리는 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임을 우리의 입술로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성벽은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열망이요, 저는 그 열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비록 내게는 가진 것 없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주어진 열매라면 열매가 아니겠냐 이 말인 것이죠. 여기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산물들의 눈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이에 더하여 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은 더하여 얻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도, 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느냐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스카이캐슬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구별 없이 만드는 세상, 누구를 눈치 보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근 우리 젊은 엄마들이 주중에 모여서 Mother Wis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 예뻐요. 아기 엄마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제목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그날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냐 말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정말 mother wise, 정말 현명한 엄마가 되느냐고. 이 시대에 공부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남보다 버젓한 뭔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눈 씻어봐도 그런 얘기 안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힘들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맨 땅에 벽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맨날 교회가 모여서 세상과 똑같은 얘기하라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 감화시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저는 스카이캐슬, 성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물려줄 다음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얼마나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놀랐어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S모 기업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값어치 없는 한 번 사는 건데 그걸 그리고 버젓이 가리키는 세상은 또 뭐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대학 교육은 뭐고 그걸 당연히 가르치는 부모는 또 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거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우리들을 탓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뭘까요? 정말 스카이캐슬이요. 드라마 보면서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요. 누구도 그 바깥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혼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운동들을 통해서 정말 선포되어야 하고 정말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저희는 약하지만 우리 열린교회에서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스카이캐슬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 부산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성도된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믿음 안에 살기를 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모래성과 같이 언젠가 떨어질 언젠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그 현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목표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기에 흡족하신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개인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목표를 가지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내가 물어본 적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말씀을 몇 번 읽고 말씀을 잘 아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역시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물론 개인의 삶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하지만 그들이 최종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더 큰 꿈, 더 큰 포부를 안고 세상을 품어 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드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이것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